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평생 동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긍휼이죠. 우리는 모두 연약하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쉽게 넘어지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늘 찬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다윗이죠.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짧고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이 되죠.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아주 높이 찬양하죠. 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특별히 긍휼이라는 단어하고요, 은혜라는 단어하고 인자라는 단어, 이 세 단어가 늘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한때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죽였던 사람이죠. 그의 왕의 권세를 악용해서 그런 죄를 범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는 걸 보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가 그때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1절만 우선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긍휼과 용서의 관계를 놀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이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은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은 아무 문제가 없거나 스스로 어렵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나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은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거절당한 사람, 상실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혼돈스럽고 왠지 모르는 의심과 의혹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 하나도 이해하기가 너무 벅차죠. 제가 단어를 좀 연구해 봤는데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 뜻인데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죠.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머니가 자궁 안에 자녀를 품고 10개월 동안 품었던 그 사랑으로 일평생 동안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뜻이죠. 라함의 복수명사는 라하밈이죠. 우리 교회가 라밈 그런 사역이 있는데 임신부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건데 그게 이제 어머니의 자궁 또 긍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이 긍휼이라는 뜻이 굉장히 더 아주 강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하다는 거죠. 굉장히 강렬한 그런 감정이에요. 힘들어하는 자녀를 볼 때 엄마가 아빠가 창자가 끊어진다는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 그토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감정이죠. 아주 법받쳐 오르는 감정이죠. 긍휼이란 이제 고통받는 자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그도록 함께 아파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긍휼 때문에 이 전체 역사가 구원의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당장 죽이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들의 죄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거죠. 이 가죽옷은 양의 피를 흘려서 만든 가죽으로 입혀주신 거죠. 이것은 장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긍휼을 입게 되는 그 구원의 드라마의 예고편이죠. 전주곡 같은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또 보호해 주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스토리가 계속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그냥 마음으로만 어떤 동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죠. 액션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고통을 친히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친히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행동, 액션, 일종의 동사죠. 하나님의 긍휼은 연약하지 않아요. 진정한 긍휼은 연약하지 않아요.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 도망가죠. 왜냐하면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지만 진정한 긍휼은 용맹스럽죠. 고통받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의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그리고 회피하지 않고 고통받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 특별히 끝까지 오래 참아주는 것. 특별히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긍휼은 오래 참으심 속에 있었던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일체 오래 참으셨다. 사랑하면 억지로 참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부부간에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 보면요, 참은 게 아니고 벼른 거죠. 벼른 거죠. 그리고 한꺼번에 폭탄처럼 터뜨리는 건 그건 진정한 인내가 아니죠.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고 거기엔 조건이 없죠. 하나님의 긍휼은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죠. 하나님의 긍휼의 극치는 친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신 거죠. 우리가 경험하신 모든 고통, 모든 질고, 질병과 고난과 간고, 가난과 고난과 모든 것들을 친히 짊어지셨다는 것, 친히 경험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고통을 없애줄 수도 있지만 주님이 고통을 친히 받으시면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은 고통받는 자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공감 능력이죠.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공감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공감은 소통의 가장 중요한 원리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이해해 주는 것. 한국 사회에 공감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한때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유명해진 건 간단합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짧은 얘기지만 전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우리는 가끔 이제 투병 생활하는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해요. 힘내세요. 근데요, 가끔은 그게 격려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힘을 내고 싶은데 힘이 없는데 어떡해요. 내가 가장 좋은 공감은 이런 거래요. 힘내라는 말 대신에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이게요, 정말 공감을 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힘드시죠?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굉장히 위로가 돼요. 목사님 힘내세요. 힘내셔야 돼요. 네. 물론 좋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이렇게 공감이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학교 가는 거 싫어해요. 학교 가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왕따가 있기도 하죠.
그 안에 갱단이 있기도 하죠.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라고요. 얼마나 힘드냐. 힘들지? 학교 가기 싫지? 나라도 안 가겠다. 네.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공감을 해주면 아이들이 일어나서 학교에 가죠. 하나님의 긍휼은 고통받는 자를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거룩한 행동이죠. 그냥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행동. 하나님의 긍휼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죠. 축복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때마다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죠. benefit, 은택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너무 많지만 네 가지로만 압축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바울이 격한 감동으로 에베소 2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건 감탄적인 거죠. 네. 두 번째, 하나님 풍성한 긍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늘 자주 표현되는 단어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기도와 함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네. 흉악한 귀신 딸을 두었던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죠?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지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다 하되 하나님이 이 소리 들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네. 시각장애인들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걸어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보게 해주시잖아요.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는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filled with compassion. 예수님께서 이 긍휼로 충만하셨어요. filled with compassion.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밀어 시되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아요. 근데 Jesus reached out his hand, touched the man. 네.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I am willing, be clean. 깨끗한 바다를 하시는데 그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오늘 이런 치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긍휼하게 해주시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불어나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이 불쌍히 길 때마다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그들이 기진할까 봐, 그들이 쓰러질까 봐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불쌍히 계시는데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과 함께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계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가운데 나오는 마태복음 15장 32절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벌써 I have compassion. 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또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속하시고 불쌍히 계신 다음에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때가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을 용서해요. 이게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은 죄인에게, 불의한 자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8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8째 아들인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긍휼히 여길 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뭘 보셨냐면,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칠 때 작은 양 새끼 한 마리를 살리려고 그를 긍휼히 여겨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웠던 거예요. 양 한 마리 불쌍히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너 백성 한 백성을 그렇게 사랑해라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이 그러지 못했어요. 네, 바스바를 남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간음하고 그 남편을, 그렇게 충직된 남편 우리아를 교묘한 방법으로,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편 103편에 보면 많은 은혜 가운데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찬양하잖아요. 시편 103편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놀라운 단어인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땅히 베풀어야 될 것을 베풀지 않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푼 호의라면, 긍휼은 마땅히 베풀어야 될 것을 베풀지 않는 거죠. 다윗이 마땅히 형벌을 받아가지고 왕자를 완전히 빼앗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니까 용서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의 죄를 아주 멀리 해주셨다. 시편 103편 12절을 보니까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온 것이었으며, 그렇게 하신 까닭이 13절에 나오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다윗의 죄가 뭐죠? 이 죄가 무서운 죄입니다. 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도, 이거 보세요. 어느 날 권력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부유해지면 그 명성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인간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요.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든지 해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든지 해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게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 양심을 마비시키고 우리 미래를 못 보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얘기 가운데 이건 무리의 얘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다윗 나쁜 놈, 그러기 전에 아직 돌을 들지 마세요. 네. 우리도 똑같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이게 죄악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왕이 되거나 뭐가 권력이 있으면요, 착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잖아요. 이런 죄악 가운데 가장 큰 극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부요와 명상과 그리고 권력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바세바를 데려왔어요. 그건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사랑이야. 이건 불륜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성을 입히는 거야. 이거 보세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왕이야. 왕이면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놀라운 긍휼은 죄를 대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맞대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지혜롭게 죄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단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죄를
깨우쳐 주시는데 이게 놀라운 드라마예요. 짧은 이야기 속에 이 다윗의 마음에 있는 숨어 있는 그의 어떤 죄악과 함께 숨어 있는 어떤 그의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감춰지는 그가 바세바를 범하면서 악해진 그 마음, 저 구석지에 구석에 숨어 있었던 또 하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렇게 두 개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스토리예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이게 마지막 문장이 너무 가슴이 저리는 얘기예요.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며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 그 많은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아까워서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내다 하니 다윗이 흥분하죠. 5절 6절에 다윗이 그 사람에게 말하여 말미암아 노아야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 등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선택할 때 양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걸어서 아버지 양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내가 사자와 공과 싸워서 그걸 궁일이 여길 때 내가 너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지금 나단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다윗은 갑자기 아버지 양을 칠 때가 떠오르는 거죠.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있어. 네. 그런데 지금 나단이 대단한 거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때 회개하죠. 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경험을 하면서 시편 51편을 쓴 거예요. 예. 나단이 찾아왔을 때 그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인 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우개처럼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물은 나는 주의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셔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를 죄를 지었는데 잠시 쾌락을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예배의 즐거움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배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 시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백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야 다윗이 재수가 없다. 들켰냐 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어느 순간에 드러내서 그 죄를 회개케 하심으로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폭탄 같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의 죄 실수를 누가 지적했을 때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렇게 들킨 것이 나중에는 큰 은혜예요. 이번에 그 대한항공의 그 회장 딸이 얼마나 문제를 일으킵니까? 두 딸이 또 그 부모 어머니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이 유리잔을 뭐 밀쳤다니 던졌다니 그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루 사이에 주식의 손해가 3,900억이 났대요. 근데요, 3,900억 돈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 대한항공에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비행기가 문제가 생기거나 비행기에 탄 사람들 문제가 생기거나 비행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3,900억은 이 돈도 아닌 거예요. 마땅히 드러나게 잘한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다시 놀라운 건요, 그 다음부터는요, 여자를 건드리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그의 생의 마지막에 동료, 네, 아비삭, 술람의 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동료를 넣어준데 건드리지도 않아요. 죄라는 건 회개하고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야, 65년 만에 이렇게 남북정상이 만나서 새로운 역사를 써는구나. 물론 걱정도 되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화약고를 만들겠다고 했던 사람이 와서 그렇게 악수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민족은 쉽게 잊어버리는구나. 그렇지만 남북이 이렇게 화평의 무드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북핵 먼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제 집회 오가는 길에 CNN 뉴스를 듣는데 미국이 지금 난리예요. 남북 정상회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얼마나 크레딧을 받겠느냐.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갔더니요, 그냥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노벨상 받으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런데요, 우리가 남북이 하나가 되려면요, 남한이 얼마나 잘못한 것도 많이 했는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정죄감에 빠지게 돼요. 물론 북한이 잘못한 것을 절대로 우리는 쉽게 간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남한의 대통령들이 다 잘했느냐? 수많은 사람들을 공산당이라고 몰아넣어가지고 수많은 고문을 하고 죽였던 사실들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가? 삼천교육대에 집어넣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사건들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인가? 그만큼 우리 민족은 남한은 인권이 탁월했는가? 권력에 조금만 반대하면 그냥 국세청에서 가서 모든 걸 다 뒤집어 놔버리는 그런 건 잘한 것인가? No. 우리가 남북이 대화하려면 북한을 무조건 정지하기 전에 우리 남한의 죄도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왕들 보세요. 더 하고 남아요. 우리가 누굴 정지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짓이 있다면 우리 똑같이 그런 짓을 하고도 남아요. 더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놀라운 궁유를 다윗에게 베푸신 거죠. 우리가 다윗의 스토리를 들을 때 우리 인간의 죄악이기 때문에 누가 죄를 지으면 뭐 그럴 수 있느냐, 뭐 너무 관심을 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다윗의 죄는요, 지극히 평범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만행되고 있는 죄들을 보면요, 미투 운동은 지금 세 발의 피예요. 진짜 깊숙이 들어가 보세요. 수많은 노브호텔들, 수많은 술집들, 여러분, 수많은 사창가들 없앴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곳곳에. 네, 누가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no. 예수 믿는 대통령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다윗의 스토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며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스토리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스토리예요. 유진 피터슨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다윗의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하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훨씬 넘어선다. 다윗의 죄는 결코 작지 않고 또 작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이 범한 죄 문제에 계속 골몰한 태도는 옳지 못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 이제는 흥미로울 것이 없다. 우리가 흥미를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 하신 일이다. 우리는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의 시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얼마나 노래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정말 실수는 했지만 다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긍휼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를 알았고, 그는 복음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다음에 늘 긍휼을 빌어줘요. 긍휼을 베풀 뿐만 긍휼을 빌어주죠.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1장 2절을 보게 되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왜 긍휼을 강조하죠?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저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런 살인자였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죠. 이게 디모데서 12절에서 나오는 이렇게 아주 흥분 때뜻한 고백을 하는 거죠.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잖아요. 집사님으로, 만집사님으로, 권사님, 장로님으로. 이 직분이 우리가 무슨 자기에게서 받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긍휼히 여겨서 직분도 맡기신 거죠. 제가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긍휼의 복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절을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도 복이 있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는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반드시 긍휼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과 함께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7절 다음에 8절이 놀라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정도라면요, 웬만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가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말래요. 긍휼의 눈을 갖기 전까지는 청결한 눈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긍휼이 없이 청결한 눈을 가지고 보면 모든 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긍휼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청결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요, 뭐가 보이냐면 두 가지가 보여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 속에 있는 죄악도 보이지만 그 죄악 저 너머에 있는 아름다움, 무한한 잠재력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어요. 다윗의 죄를 봤지만 그 대형만 보신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을 보시고, 그리고 그가 어린 양 한 마리의 목숨을 걸었던 그의 긍휼이 많았던 그 마음을 보셨어요. 바울이 사람을 죽인 것만 본 게 아니에요.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과 충성을 본 거죠. 이게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긍휼을 받다면 긍휼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면요, 한 달란트에 40kg이에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요, 하나로 20조 원이 돼요. 20조 원. 그렇게 많은 빚을 졌어요. 갚을 수 없어요. 근데 마치 갚겠다는 거죠. 이게 주인이 불쌍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가면서 자기 빚진 사람인데 이 사람 100데나리온이요. 한 3개월 정도의, 3개월, 한 10일 정도의 그런 임금에 불과한 건데,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그때 주인이 용서해 준 걸 다시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행동으로 용서해 주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 뭐냐면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보지 않는 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도 안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사 독생자를 때문에 보내셨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로, 이 심판한 단어가
condemn이라면서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정죄해요? No,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내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목회자로 서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어떤 죄를 들어도 놀라지 않아요. 놀래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놀리더라고요. 그럴 수 있냐고 그러는데요. 내가 그런 사람 가만히 보면 생각하기 뭐냐면 이 사람 교만한 사람이네. 여러분 놀릴 거 없어요. 나에서 제가 놀리시나요? 하나도 놀라지 않아요. 지금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굿뉴스, 이 하나님의 복음과 이 긍휼히 여기는 복음의 스토리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긍휼은 생각이나 마음에만 머물면 안 되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왜 아름다운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네 사람이나 제사장은 지나갔지만 불쌍했겠죠. 그러나 행동을 옮기지 않았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는 행동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은 역사하는 거죠. 제가 이민 목회하다 보니까요, 참 넘어가야 될 게 많아요. 이민자들에게는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완벽하시나요? 미국이 어떻게 지금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뺏은지 아세요? 인디안들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세요? 땅값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떤 정직한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인디안들에게 땅값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땅값을 처음 준 곳이 롱아일랜드입니다. 롱아일랜드. 거기 한 군데만 땅값을 줬어요. 나머지는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뭐라고요? 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자유하신 다음에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지나간 날에 종되었던 것과 나그네되었던 것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들, 에일리언 이방인들과 나그네들과 애국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난민들에게. 우리는 날마다 긍휼이 필요해요. 저는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교회는 긍휼의 공동체죠. 서로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가장 긍휼의 절정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긍휼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게 이제 긍휼의 절정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놀라우세요. 이 긍휼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긍휼히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냥 마음만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통과 심지어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주님, 대신 담당하신 주님, 죄인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주님, 우리도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죄처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긍휼의 자리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